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존재하시며 또 우리가 느끼거나 또 보지 못하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부르셔서 진리로 먹여주시며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자유함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노예 상태가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 대신에 그 반대쪽의 삶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 벗어날 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맛보고 싶고 그리고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반드시 적용되고 또 이 말씀이 능력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권병현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베드로 후서 시리즈를 했었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광고 드린 대로 말라기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주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안 한 책을 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교 시리즈와 설교 시리즈 사이에 막간에 특별한 설교를 한두 편 하는 편인데 오늘은 거기에 해당되는 날이고, 특별하다는 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막간에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지만 사실 드러내놓고 말을 잘 하지는 않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겪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가 살기 힘들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살기 힘들다. 나는 별로 안 힘든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뭐 특정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사회가 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얼마 전에 YTN에서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물론 YTN하고 상관없어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조사예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 연구단이
4월 달에 올 4월 달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조사인데 국민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국민의 54.9%가 장기적인 우라병을 앓고 있다. 우라병이 뭐 화병인지 우울증인지 복합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라병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라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54.9%가 장기적인 우라병을 앓고 있고 상당히 높은 숫자죠. 절반이 넘으니까. 그리고 12.8%가 심각한 우라병을 앓고 있어요. 작년 조사에서는 심각한 우라병이 9.3%였고 올해는 12.8%니까 3.5%가 증가했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수면제라도 처방받기 위해서 정신과의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전화해 보시면 2달 안에 예약이 잘 안 될 겁니다. 정신과에 지금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굉장히 정신질환에 문제가 지금 많이 있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건강을 해칠 만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의 비율이 47%입니다. 그게 우리의 객관적인 우리 국민 정신 건강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47%가 육체적인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리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우라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를 조사해 보니까 1번 순위는 경쟁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경쟁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이 상당수가 37%가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타인이나 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같다. 타인이나 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같다. 둘 다 비슷한 원인이죠. 그죠? 둘 다 앞에 원인은 경쟁이고 둘째는 어떤 집단의 판단 기준이고, 둘 다가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제가 댓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댓글 3개를 뽑아봤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첫째, 진짜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우울하고 안 불안하기 힘들다. 또 하나의 댓글은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눈치 보는 사회, 경쟁하는 사회, 비교당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은 조금 제가 약간 우픈 댓글이에요. 뭐라 하냐면 우라가 가득 차서 표정 관리를 못해서 마스크 쓰고 다녀요. 유유유. 좀 짠하더라고요. 자, 이런 우라 증상 말고도 이 우울증, 또 자기연민,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자기연민도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그러니까 불행한 상태를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히 여기서 결별된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사회 문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을까? 사회 문화의 영향을 완전히 안 받기는 어렵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쟁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로 살기 힘든 사회인가? 외부인의 시선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영어예배 청년하고 22살의 청년하고 제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 청년이 올해 결혼을 해요. 굉장히 결혼을 일찍 해요. 10월 달에. 근데 주례 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영어예배 목사님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제가 주례를 서주기로 했는데, 아무튼 저를 좀 알고 싶고 뭐 되게 가지고 저보고 자전거 탈 줄 아네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탄다는 소리를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같이 자전거를 탔는데 아무튼 자전거 타다 죽을 뻔했습니다. 22살하고 타다가 제가 따라가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제가 제 나이를 고백했어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 몰랐대요. 그래서 안 봐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이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 혼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여기 이모들하고 친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행사였고 굉장히
마음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어떤 설레임의 어떤 기대감의 어떤 그런 기회들이었고,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이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한국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지금은 와가지고 작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첫째는 너무 편리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모든 것이 가까이 있대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잠실역에 사는데 없는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이 롯데타워 빌딩도 있고 너무 편리하다. 두 번째, 깨끗하다. 우리나라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 보면은 쓰레기 잘 없고 깨끗하죠, 그죠? 굉장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너무 안전하다. 여러분, 그 세계 대도시 중에 여성분들이, 남성은 마찬가지지만 밤 11시에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안전한 나라이고, 심지어 이 커피숍에 휴대폰을 내버려둬도 잘 안 훔쳐가지고 가보면 있을 때가 많고, 또 연락이 오죠. 휴대폰 찾아가라고.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편리하고, 이런 나라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한 번씩 다녀갈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어떤 외국인 유튜버가 이런 영상을 찍었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이라고 찍었고요. 그 다음에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 이런 얘기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하죠, 그죠? 해봤자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 제일 낮아요. 아주 월등히 낮아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는 편안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한 이 모습과 실제 내부의 모습 사이의 괴리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니? 그러니까 너무나 경쟁적이고 너무나 목표지향적이래요.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목표지향적인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경쟁적이고 얼마나 목표지향적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심지어 자기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렇게 경쟁적으로 어렸을 때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고, 이제는 왜 그런지 알겠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것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한국인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그냥 마음속에 경쟁만 보인대요. 목표만 보인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는, 한 사회의 강한 가치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쟁적인 문화는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쟁적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편적인 한국 사람의 수준인지, 여러분이 목표지향적인 것이 강한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당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1944년에 나온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그 어원이 있는데,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의 정의를 제가 소개하자면 이런 것이죠. 주로 반복적인 주입이나 뛰어난 설득력으로 상대가 스스로의 판단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모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끌고 가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런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주입이나 뛰어난 설득력으로 상대가 스스로의 판단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모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끌고 가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심지어 범죄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근데 오늘 설교에 가스라이팅 당해야 산다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건 나중까지 들어봐야 알겠죠, 그죠?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부정적이고 악의적이고 범죄적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스라이팅 같은 건 안 당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스라이팅 당할 만큼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나는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살 자신 있어. 제가 역으로 묻고 싶어요.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중에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사회 속에서 늘 존재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조 시대, 여러분 이조 시대 그 사극 봤죠? 이조 시대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양반과 상놈, 그러니까 신분의 차별과 구별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고,
이것을 바꿀 수 없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역적적이라고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노비로 태어난 사람들은 노비의 신분을 받아들이도록 가스라이팅 당했고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양반의 신분을 누리도록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그죠? 그걸 바꿀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 양반과 상놈의 그런 어떤 그 사회 구조를, 계층 구조를 여러분 받아들이겠냐고 하면 여러분 싫다고 말할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가스라이팅 속에서는 그걸 거부할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거는 여자들 스스로도 가스라이팅 했었어요. 우리는 남자에게 의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는 약간 남자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도록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인간은, 여러분 세상은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죄를 통해서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다. 예수님은 인간은 모두 죄와 세상을 통해서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3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약간 기분 나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킹 받았는 거예요. 기분 나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인이 된다고 말하느냐, 왜 우리를 종으로 강등시키느냐 말하면서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께서 33절에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그들이 먼저 말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종이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마다 다 죄의 종이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죠. 그죠?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죄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죄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세상은 인간을, 우리를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수천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그 고백의 말씀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구절이 나왔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고, 오늘날 세상은, 특별히 한국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 전부가 돈이지, 외국처럼 뭐 취미 활동을 하나요, 봉사 활동을 하나요, 책은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어떤 무슨 어떤 인문 교양적인 지식을 쌓고 있나요, 이거는 아무런 기준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 무조건 돈이에요. 돈. 대한민국처럼 돈이 우상화된 나라가 많지 않아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돈이 우상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특별히 심한데,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돈이 많으면, 돈이 부족하면 위험하고 불행할 거라고 계속 우리를 협박해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워요?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추종 대상 1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인 경우가 너무 많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최고야 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특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돈을 열심히 모으다 죽는 사람과 돈을 열심히 모아놓고 죽는 사람이 있대요. 돈을 열심히 모으다, 돈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다가 죽는 사람과 돈을 모아놓고 죽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 왜?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줄어드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가진 사람도 계속 더 가져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70대, 80대를 살다가 죽어요.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지금 80대 중후반이 됐는데 지금도 자기가 휴지도 아끼고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 생애가 얼마나 남았다고, 건강 생애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는 돈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겁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지 네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어. 네 존재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키려면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경쟁에서 우위를 해야지 너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두 가지 C로 대변됩니다. 컴피티션, 경쟁과 comparison, 비교. 컴피티션과 컴패리즌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양대 축이에요.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가스라이팅 당한 어른들은 아이들도 가스라이팅 합니다. 뭐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줄 아세요? 물론 좋은 면도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지나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행복해,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죠. 서구 사회에서는 자기가 가진 기술이라든지 다른 길이 있어요. 공부 잘해야 행복해.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해, 이렇게 되죠. 그죠?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해라는 우리가 주입받은 그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을 아이들에게도 주입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선택했는가 아니면 주입당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선택했으면 스스로 물리칠 수 있겠죠. 가스라이팅은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자유로울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당신을 믿었던,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로 인해서 그 욕심에 가스라이팅 당한 노예 상태야.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주입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살아가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질 수 없는 노예 상태에 예수님께서 너는 노예야.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뭐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요,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요,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해요.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우리도 그 불행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벗어날 힘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말씀에 진리의 가스라이팅 당하면, 진리의 은혜롭게 가스라이팅 당하면 너희가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이 매개체로 설명을 하자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가장 커다란 임무는 양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로, 은혜롭게. 제가 얼마 전에 카톡창에다가, 목회자들 카톡방에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커다란 임무는 양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진리로. 이렇게 말하니까 막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의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지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진 않잖아요. 상태를 살피지. 목사가 양들의 상태를 살피는 게 목사의 일이지, 눈치를 살피는 게 목사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가 말씀에 가스라이팅 당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면 제가 이 말씀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와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로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주입되고, 가스라이팅이 진리에 주입되고,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진리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평강의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게 이 행복의 길이라면 우리는 진리에는 얼마든지 가스라이팅 당해야 되고, 진리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노예 상태가 된 사람들에게 31절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걸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머물러 있으면, 계속 주입되고 있으면, 너희가 나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참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에 가스라이팅 당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주입되고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작용하게 하십시오. 뭐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충분히 가스라이팅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지만, 진리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또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너희들도 서로 가스라이팅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서로 받은 그 은혜로 서로를 가스라이팅 하면,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감사가 된다. 감사가.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기쁨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런 감동 상태가 된다. 그래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 상태가 되려면은 진리의 말씀에 충분히 가스라이팅 되라. 여러분, 큐티를 충분히 하니까, 말씀 묵상을 충분히 하니까 마음속에 자유 상태가 되고 감사 상태가 되는 걸 체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해봤죠? 그게 진리의 가스라이팅 된 상태예요. 이처럼 은혜로운 가스라이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역할은 양들을 진리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리는 매우 훌륭하고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그 힘이 놀랍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이 노예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다. 이 감옥은 마음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많았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다 해가지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육체적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 자유함은 내면의 자유, 영혼의 자유죠. 바꿔 말하면 노예 상태도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면의 감옥이고 내면의 노예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나? 여러분, 수많은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갇힐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감옥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첫째는 탐심의 감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갇혀 있어요. 탐심의 감옥.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남들만큼 못 가져서 안달이 나고, 가졌지만 더 가지려고 안달이, 욕심이 나고, 이 두 가지예요. 남들만큼 못 가져서 안달이 나고, 가졌지만 더 가지려고 욕심이 나는 이 탐심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의 우상숭배의 성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평강이 없어요. 그 삶에 자유가 없어요. 돈이 좀 많이 생기면 깔깔거리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돈이 좀 부족하면 막 불안해지고, 이게 탐심의 감옥입니다. 돈은 필요해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돈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안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죠. 여러분, 돈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죠. 실제로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나도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나 때문에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불안한 게 이게 탐심인 것이죠. 근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죠.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왜? 이미 탐심에 가스라이팅 된 영혼은 그것을 벗어날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럴 때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 돼요. 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돈보다 더 마음에 담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큰 재산을 가지는 기쁨보다 주님의 교훈, 말씀을 따르는 이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읽었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느껴지는 상태로 바로 못 가요. 누구도 못 갑니다. 누구도 못 가기 때문에 항상 뭐라 그래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말이죠. 묵상한다, 메디테이션, 묵상한다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이고, 작은 소리로 내가 날마다 읊조립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누구에게 읊조리나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 보면서 혼자 보면 작은 소리로 누구한테 읊조리는 거예요? 나한테, 자신에게. 언제까지? 여러분, 묵상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30분 해야 돼요? 3시간 해야 돼요? 3분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유함이 내 안에 스며들 때까지, 자유함이 내 안에 누려질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예요. 자유함이, 내가 탐심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탐심의 감옥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작은 소리로 나한테 읊조린다는 것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라는 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의 방법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진리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 묵상, 개인 그 큐티도 혼자 스스로 가스라이팅, 자기가 자기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또는 말씀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목사인 제가 가스라이팅 받은 결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롭게. 기분 안 나쁘죠, 이제? 두 번째,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 연민을 이 사전적으로 보면은 약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고통에 공감하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연민은 자신의 고통이나 불행을 안타깝게 여기며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는 자신의 상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은 남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받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위로와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그리고 강도가 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계속 이해받고 싶어하고 계속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대화의 모든 중심이 보면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남 얘기할 때는 귀를 닫고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해.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알려줘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불쌍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동정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대요. 근데요, 이게 지나치면 자기 자살이 돼요. 여러분, 비료를 밭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성한 식물도 자라지만 뭐가 함께 자라나요? 잡초와 독초가 함께 자라죠. 근데 비료를 계속 뿌려요. 그러면 잡초와 독초 중에 성한 식물 중에 누가 살아남아요? 잡초와 독초가 살아남고 성한 식물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잡초와 독초를 뽑아주죠, 그죠? 비료를 주면서. 자기 연민이 지나치면 잡초와 독초가 돼서 자기를 죽여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불신앙이에요. 자기 연민 죄예요. 자기 연민이 죄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리고 20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 나는 이런 환경에서 컸어.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건 어디 갔어? 어?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시민이 된 건 어디 갔어? 불행하고 불쌍한 게 더 중요한갑지? 그럼 불행하고 불쌍하게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살이야. 그 불신앙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준 내가 어떻게 불쌍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냐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세요라고 말하고 싶어. 목회를 그만두고 자기 연민부터 고치고 하세요. 자기 연민에 쪄들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전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불쌍해요? 때때로 순간적으로 불쌍함이 필요할 때 있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 있고.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감정이 되고 근본적인 생각이 되는 그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위로의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데 그런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런 거 찾아야 돼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자기 연민에만 계속 빠져있니?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해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잔잔한 실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 모드가 실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야. 왜냐하면 육신을 통해서인지 사탄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런 상황에 이렇게 오랫동안 두실 수가 있어? 응? 너를 이렇게 방치하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해? 사탄은 교묘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지. 그 사람의 아픔을 멈춰주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안 하시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생각해? 그만둬. 포기해. 그래서 하나님에게 담을 쌓도록 만들어요. 저는 여기에 빠진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만 특별히 더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멈춰줘야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고통이 경감돼야 되는 것처럼 그런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의 보증수표인 것은 맞지만 고난의 방부제는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의 보증수표인 것은 100% 맞아요. 구원의 보증수표인 것은 맞지만 고난의 방부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산 사람 하나라도 찾아오면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지속적이고 힘든 고난 없이 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짧게 나온 인물들 말고, 이름만 나온 인물들 말고, 그 삶이 소개된 사람 중에.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찾으라고 고난을 더 길게 더 아프게 주신 경우가 허다해요. 사도 바울은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몸에 박힌 사탄이 박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3번이나
이걸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3번이라는 것은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번은 완전수예요. 그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시면은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것을,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에 비례하는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셨는데, 8절에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딱 3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은 2가지로 작용할 수 있어요. 2가지 방향으로. 첫째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이 무의미하다고, 고난이 부당하다고, 고난이 억울하다고 계속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거나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것은 불신앙으로 가게 되고 믿음이 망가지고 냉소적으로 되고 마음이 딱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고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또는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각종 질병을 말하겠죠,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약함을 보여줘요. 고난은 우리가 인내가 부족함을, 참을성이 부족함을, 고난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함을, 믿음이 부족함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도록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고난이 정말 값진 보배, 보약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저는 단점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제한테 어떤 고난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잘 안 돼요. 단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항상 옳아요. 내 생각에 못 미칠 뿐이지 하나님이 항상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커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나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나를 덜 사랑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못 깨닫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필요한 고난도 없고 불필요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 쓰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내고 소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져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2절에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 마음을 쏟아서. 그거 언제 해봤어요, 여러분? 언제 온 마음을 쏟아봤어요? 반드시 복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것이든 온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평가를 다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옳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가스라이팅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현장에서도 모이지만 온라인 옵션도 제공하는 이유가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갖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좀 지치지 마시고 따라와 주세요. 그래야지 가스라이팅 하는 저도 힘이 나요. 제가 열심히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저도 힘이 빠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많은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돈과 재미와 안락과 또 풍요와 그런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희들의 위선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죄스럽게 방치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가슴에 다시금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싹트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을 체험케 하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